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당신이 지었으므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고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져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과거 옛날 세우신 제도나 약속이나 이것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변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형태는 바꾸어져도 그 속에 그 이치는 변치 않고 그대로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하던 그 모든 역사는 신약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바꾸어졌습니다. 바꾸어졌으나 그 속에 진리는 꼭 같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에게는 물질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방편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이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에서도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찬을 잡수실 때에 신약 교회에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헛된 것을 욕망하지 말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신약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될 그때인가
그것을 욕망하지만은 그런 것을 욕망하지 마라. 그거 기다리지 말아라. 다만 너희들이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의식적인 그런 형식적 그런 방편이지만은 이제 이것은 신령한 신약 시대에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약의 이 제도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은 바꾸어졌지만은 그 이치는 바꾸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다. 유월절은 육체의 이스라엘로서는 애굽에서 해방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요, 맥주절은 십계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요, 수장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완전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살고 마귀의 종 되어 살고, 그만 너 이렇게 하면 힘들다 하면 포기하고 어렵다고 하면 내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하면 그만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망의 종이 되어 사는, 여기에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것을 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기념하는 그런 생활을 너희들이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도에게는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법칙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행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내게 필요한 좋은 것을 다 주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주신 이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믿어도 성경대로 살아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도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던져버리고 하나도 생각지 안 하고 사니까 성경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째서 그것이 그렇게 망하는지, 성경에는 분명히 죄가 있으면, 죄가 가득 차면 멸망을 한다고 하는 대로 지역적으로 갑자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멸되어져 버립니다.
오븐에도 미국에서 그 불이 나는 거 보면 뭐 오랫동안 걸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금방 불에 타서 피난 나오는 사람이 없이 이제 뭐 뼈까지 다 녹아져 버렸는데 뭐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야지. 사람이 없는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은 사람은 아 여기에 사람이 죽었구나 몇 사람 죽었다 이러지만 이제 뭐 거기에 집에 있었는데 사람은 없고 죽은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찾도 못하고 이거는 실종자락하고 난리 났지만 불타 죽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외에 가만 보니까 선진국은 그런 재난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본도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서 왕창 다 죽고 후진국에서도 그렇게 죽고 갑자기 멸망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그렇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북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북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북은 전부 다 잘 살았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일제시대 때에 다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북에서는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남 있는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초등학교도 옳게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다 다닌 사람이 몇 사람 없고 그저 3학년 4학년 조금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지금은 제일 그 면에 그 동네에 제일 유지가 돼 있어요.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저 언양에 우리 고향에 거기 있는 동네를 보니까 지금은 한 90 넘어간 사람이죠. 중학교 나온 사람이 그 면에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지금의 사람보다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세 사람밖에 못 갔어요. 중학교 못 가. 그런데 그 시대에 이북에서는 고등학교를 나온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제도 차이가 나고 예? 교육열도 다 차이가 나고 그렇게 다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굶어 죽어요. 이북에 있는 사람. 그게 왜 그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그렇게 부유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요 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이 세운 그 법을 어기니까 망해버리구만. 지금 남한에서는 이제 망해가는 그 길 걸어가기 위해서 있는 힘 다해서 사람들은 그런 법이 통과되도록 시장도 그런 법이 통과되는데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서울시장도 뭐 어떻게 그게 옳다 하고 막 그만 마음대로 그렇게 해나가고 만약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져서 군대에서도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노 하면서 나가면은 이 군에 갔다가 다 사람 다 베려버립니다. 이제 그런 일이 찾아오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기독교에서는 절대 반대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주신 그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성경대로 살아봤어야지. 성경대로 살아본 사람은 야,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혜택이 있더라, 이런 혜택이 있더라, 이게 느껴졌으면 자꾸 성경대로 사는 데에 전해가고 전해주고 이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이걸 알릴 거 아닙니까? 걔 자신은 예수를 믿어도 벌써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자식은 부모 보고 뭔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서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 대강 믿지. 왜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불평스럽게 어리석은 길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서 떡 이래 살아보니까 그대로 되어지거든. 야, 그런 사람이 말아. 내가 이번에 요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요 말씀대로 사니까 이번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아, 이걸 자꾸 얘기를 하면 자식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막 하더니 진짜 그런 축복이 왔네. 아, 성경대로 되기는 되는 모양이다. 아, 이게 자꾸 심어져 가지고 전해져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서 자기가 성경대로 해보니까 되거든. 아, 옆에 사람이 아, 봐라, 내가 성경대로 살아보니까 바로 이런 축복이 왔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 길을 왜 안 가? 나는 해보니 되더라. 너희들도 이래 살아야 된다. 그 일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주성이 말씀대로 그래 살아서 그걸 증거해야 동생도 아버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래서 구원을 얻어가는 이런 생활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겠나? 내가 경험이 되지 않고는 내가 전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아, 참 이게 복받는 그 길이로구나. 이 느껴지기란 말이에요. 그게 느껴져야 자신이 얼마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가다가 보면 그걸 많이 느낄 겁니다. 생활하다, 아, 우리는 하나님이 날 지켜줘서 이번 이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셨다. 오번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런 것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보호라 하는 것을 자신이 느껴졌으면 그 증거를 하세요. 이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크냐, 이것을 느껴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늘 그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 여호와 하나님은 막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 어떤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는 그런 해를 하나도 받지 않고 사는 이런 내가 됐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줄줄 읽는 그런 게 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느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고도 잊어버리는 거라. 잊어버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어려움만 오면 그만 온갖 불평이 다 나와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에 오면서 말이죠. 출애굽해에 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육지로 건네는, 물 없이 그렇게 건네는 굉장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리는 거야. 또 잊어버리고, 먹을 게 없는데 이게 어째서 사노? 물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사는고? 또 국제, 홍해 바다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가 되면 그런 일이 찾아와도 걱정 안 하는 거래. 그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역사를 하는 것인 줄 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병든 자도 졸지 말고 살리는 그것을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으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야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이렇게 믿었던 그들인데, 그러면은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면 나 하나님 아들과 같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죽겠나?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만 죽겠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죽을 거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면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믿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구하도 안 하고 그만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자기는 배가 풍랑에 파손이 될 만큼 위험한 처지가 돼도 아무 걱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렇게 될 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한 꼴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 그 배가 바닷속으로 싹 지나가는데 그만 수족관에 들어간 것처럼 다 봐도 저거는 죽도 안 하고 그냥 쏙 지나가면서 굉장한 그런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지를 못하고 그만 이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건져주십시오. 이러니까 헛일했다. 헛일했다. 이제 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딱 믿음으로 걸어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믿었던 것을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고 나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아주 두려움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만 예수님에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조심하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줘도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굉장한 꼴을 볼 건데 헛일한 거라. 이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탁 나타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경험해가지고 안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니까 저거는 죽었는 거예요. 인자는 끝이 나서 굉장한 완전히 자기가 죽는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말이야. 그 다른 사람은 기절할 만큼 된 거야. 그래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편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한번 보자. 그러면서 담대히 그 일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며 그 사람이 모세가 굉장한 능력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돼요. 그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야 이스라엘 나라가 왔다 하면 큰일 났다. 다 잡혀먹는다. 우리가 다 죽는다. 뭐 놀래가 다 벌벌 떠는 거야. 뒤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근 40년 후에 40여 년 후에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도 그 소문을 듣고 야 이스라엘 나라가 이어왔으면 우리는 다 끝났다. 그러니까 발발 떨게 됐단 말이야.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라 인정되게 됐단 말이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이 역사를 자기가 알고 믿을 때에 그런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몰랐던 굉장한 그 경험을 그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의 역사로 점심 먹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가 보니 잠만 오고 그 잠 안 잘 수 있도록 그 준비 잘해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 보고 또 옛날로 돌아가 보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막 우리가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그랬어요. 참 그것을 볼 때 앞의 것을 알고 인정하고 마음의 곡이 믿어져서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래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홍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었을는지 몰라요. 안 먹고도 살 수 있었는지 모르단 말이에요. 그런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 와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막 과음을 지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먹을 것이 해결되게 해줬지만은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 어려움이 왔다고 막 못 견뎌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기도하면 되겠다 하고 기도하지만은 내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알고 있나? 참 믿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아서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3대 절기를 지키라, 기념해라,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하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도 잊어버리니까, 그만 잊어버리고 또 딴짓하고 하니까 내가 기념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지 않고 3대 절기를 잘 지키기만 하면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준다 그랬어요. 지켜준다. 그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절기를 잘 지킬 때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나 절기를 바로 지키지 않는 그때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안 나는 게. 예수 믿어도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그만 이렇게 자꾸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어야 뭐 별 효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낭망이 되고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 참 이 은혜를 자신이 깨달으면 내가 지옥 갈 건데 지옥 갈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로 만들어서 주님이 얼마든지 서실 수 있는 주의 몸으로 주의 지체로 주의 끝되어서 살 수 있는 이런 나로 만드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면 참 감사하고 기뻐서 이다로 쓰임 받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러니까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너는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희생의 피,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피 없이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 피 없이 드리면 도리어 죄가 되어서 물리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도 피 없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물리쳤습니다. 피 없이 드리지 말아라 하는 말은 희생 없이 드리지 말아라. 내가 희생하는 희생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희생의 피를 드리라.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다 하는 인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죄인이냐. 이런 죄에서 나를 구출하신 주님이라. 이런 죄에서 나를 구출해서 주신 주님이라. 여기에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희생을 하시느냐, 어떤 수고를 하셨느냐,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새기는 것이 여기에 희생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애통하는 그런 마음,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런 인격과 그런 정신과 그런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기념한다고 하면서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하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데에,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데에 주님이 나 위해서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자기가 느껴가지고 그 죄를 멸하시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자기가 자기 죄를 벗어보려고 한번 자기를 고쳐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고쳐지지 않는다. 이 자기가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느껴져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이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간다. 이랬는데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던 그것을 주님이 다 사해 주셨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념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침까지 희생의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는 말은 자기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왔을 때에 즉시 실행하라 이 말입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와서 내 마음에 나도 이제 이래 살겠습니다. 나도 이래 살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만큼만 그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기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도 미루지 마라. 미루지 말고 다음부터 하겠다 하지 말고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전해 드리라. 첫 것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일 수지를 드리라. 그래 수지 드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첫 것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 어떤 분은 그래요. 신방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 합니다. 자기는 안 먹는 거, 어디 가서 얻어온 거, 자기는 먹기 싫어 안 먹는 거, 그거 내놔놓고 또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 그만 그거 안 먹는다 하면은 참 그 사람이 시험에 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준다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먹고 이렇게 오기는 왔어도 이분이 언제 신앙이 좀 자랄까 참 걱정이었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수지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고 자기가 대접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첫 것을 드리고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연습이 돼야 돼요. 그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 익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수지를 바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으로는 너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는데 자비 없이 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먹을 식물로 줬지만은 그것을 쓸 때는 자비 없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요사이 사람들이 닭을 길러가지고 잡아 먹으려고 그렇게 길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양진호 회장처럼 닭을 보고 화살로 쏘아가지고 자기가 화살로 쏘아서 죽이는 재미 누리고 그래가 잡아먹는 그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건 죄요. 그런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양식으로 주셨지만은 그 한 물건, 한 식물, 동물에 대해서 자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 위해서 서임받도록 그렇게 지원받은 것이라 서여지지만은 그것을 취할 때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자기가 느끼면서 고맙게 느끼면서 그로 인해서 구원이 그에게까지 전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취하는 자기가 되어야지 그걸 자기 재미삼아 그렇게 사용하고 취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3대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는 기념생활을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이것을 기념하는 생활,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것을 기념하는 생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이것을 기념하는 생활, 이 기념하는 생활을 할 때도 여기에서 네가 죄인인 줄 알아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여기에 대해서 참 실제로 느끼고 감사해서 내 속에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는 모든 죄의 소를 죄하려고 하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사는 이것이 기념하는 기념생활이요. 뭐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첫 것을 바치는, 수지를 바치는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섬겨 바치는 그걸 보고 사람에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 보고 하는 사람, 하나님 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수지를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